샬롬,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둘러싼 시험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7장에 이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계속 추격하여
요단 동편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돌아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일찍이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자기를 따르는 자 300명으로 1,000배가 넘을 만큼 많은 수의 적을 대적하여 섬멸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던 기드온도 이토록 엄청난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1절에서 3절은 7장에서 있었던 미디안과의 전투와 관련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저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군과 싸우러 나갈 때 처음부터 자신들을 동행시키지 않은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드온은 노를 바라기보다는 겸손히 처음부터 전투에 참가했던 자들의 공적보다 뒤늦게 전투에 참가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공적이 더 컸다고 치아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는 노를 풀게 되고 자연히 이로써 분쟁은 종식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았던 지파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왕정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될 때 북이스라엘 곧 여로보암 정권을 창출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불만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사사 입다 시대에도 그렇게 하여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과 전쟁을 하였으나 42,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불평, 불만이 많은 자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는 침체되고 급기야 분열되는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과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되며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내에 있는 불평, 불만의 무리를 지도함에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만을 지혜롭게 잠재운 방법도 잘 기억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교훈이며 그 역사를 통해 오늘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21절은 미디안군과 싸웠던 기드온이 마지막 잔당까지 섬멸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쫓다 지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나 거절당합니다. 이에 격분한 기드온은 미디안군을 마저 섬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응징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합니다. 기드온은 도망간 적들을 추격할 때 오직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기드온이 추격하는 사람들은 15,000여 명이나 있었지요. 즉 이 수요는 기드온을 따르는 자보다 50배가량 많은 대적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만으로 그들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무리가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결코 15,000명의 군대를 쳐부수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을 조롱하며 음식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이긴 후 자기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행위는 훗날 기드온에게 보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기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멸시했을 뿐 아니라 기드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같은 성도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의 논리를 좋아하는 자들의 눈에는 초논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와 신앙이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35절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에는 또다시 태평성대가 찾아왔음을 알립니다. 이러한 평화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에 관해 기술합니다. 그것은 크게 대조되는 두 사건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기드온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신앙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기드온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러 가지 표징과 체험을 통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자기도 다른 사람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둘째, 기드온이 미디안 전투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된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자기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어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일부다처는 그가 말년에 사서로서 누린 영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신앙의 나태와 실책을 드러냅니다. 그는 많은 아내와 자식을 둠으로 인해 훗날 형제 간의 사륙을 자초했고 그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으로 인해 그의 이름이 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사사기의 저자가 기드온의 행적에 있어 잘된 행위와 잘못된 행위를 대조시킨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도 다윗의 선한 행적만을 기록하여 그를 영웅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 장면도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경계를 게을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0년간의 사사 생활을 끝으로 기드온은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에 들어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